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벌써 25년도가 다 끝나갑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 계획하신 일은 다 이루셨나요? 아니면 계획했던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계획을 다 이루셨던 간에 다 이루셨든지 아니면 계획을 하나도 못 이루셨든지 상관없이 지금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내가 정말 힘들잖아요. 오히려 계획했던 게 이루어지고 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는데 그 계획이 안 되고 오면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셨으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이 시간 지금 다 오셨으니까 올 한 해 스스로 수고했다고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속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 드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잠깐 방금 찬양했잖아요. 그거 저는 이제 7살 때 아버지랑 같이 부른 찬양이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도님들은 올 한 해 길을 잃지 않고 잘 달려오셨습니까? 그 길의 종착역은 어디인지 아시고 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때로는 그냥 막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계획에서 갈 때도 있지만 상황에 이끌려서 그냥 한 치 앞만 보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 한 치 앞도 안개 속에 우연 그 상황에서 갈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초에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초에 저는 기말고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시대는 올라갈 때 월요일에 가는데 그 시험 주간에는 제가 정말 공부를 하나도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화요일날 시험이 두 과목이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거라서 월요일 가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사회 딱 끝나고 이제 올라갔었죠. 올라가니까 용인 가니까 한 9시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가는 버스를 타려고 갔는데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습니다. 이제 택시를 탔는데 그날 제가 되게 힘들었던가 봐요, 몸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잠시 자려고 택시에 앉아서 자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기사님은 제가 총신 가는 거 다 아시는데 그냥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도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다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봤는데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밖에는 깜깜하죠. 택시 한쪽 깜깜하죠. 저도 너무 피곤해서 금방 깼는지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추적해 봤죠. 왜 무섭을까?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 세계에 제가 잠시 있었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공허하기도 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순간이.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들어와서 다시 예수님한테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저분한테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분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사역자잖아요. 사역자가 주님을 잠시라도 떠났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성도들한테 어떤 영향이 미칠까?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눈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난 잘 가고 있는지, 이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표현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학교로 잘 가고 있나, 이 택시가 나를 다른 데로 인도하고 있나, 이런 뜻보다는 제 신앙적인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지에 잘 가고 있는지, 또 나는 나의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 고민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을 달려오면서 나의 신앙의 좌표가 여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좌표는 어디 있는지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양한 곳에 둘 수도 있고, 각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는 것과 다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다 똑같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것은 본인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의 신앙의 좌표는 어디에 있는지 2025년에 지금 마지막 차례니까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이 끝났으면 2026년 곧 다가오잖아요. 그때 오직 예수께로만 나아가는 신앙의 좌표에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리고 그 몇몇 인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좀 적용해 볼까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세 가지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75세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고 합니다. 75세에 가족과 재산을 모두 버리고 아는 지인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반대잖아요. 젊었을 때 고향을 떠나고 나이 들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했던 겁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나의 생각과 달라도 그분이 원하시면 하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85세에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은 85세면 참 여기서 믿을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저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85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세 번째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전부 잘 아시겠지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내용입니다. 137세에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한 행위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극한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 이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신뢰는 이삭이 출생에 있었고 이후에 많은 후손이 번성하여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네, 아멘. 이 말은 저런 뜻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DNA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강림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주시는 구원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신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볼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도 다 잘 아시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형통함을 경험하고 종국에는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앉게 된 인물입니다. 여기도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서 6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노예로 일하며 맡은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집안을 다스렸습니다. 이는 노예라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믿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노예의 일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들을 돌보며 꿈을 해석한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바로의 꿈 해석 후 애굽 총리가 된 것은 13년 고난 끝에 드러난 신뢰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지만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또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 내용은 저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보통 같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형제들이 오면 나쁜 마음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그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보냈다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믿은 요셉의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명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보았으니까 이제 그 반대의 한 명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목사님이 설명하셨지만 저도 다시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은 브레셋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건 8절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백성이 흩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에는 둘 다 합리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사장이 내가 7일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했으니까 왕은 기다린 것입니다. 7일을. 그런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보면 사울은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사물이 안 왔으니까. 그리고 백성이 막 흩어지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이 다 흩어지면 그냥 전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게 있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왕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권한밖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7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약속,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왕이 제사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침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왕이 제사장의 일을 뺏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과 모든 소유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 아각과 좋은 양소를 살려 두었습니다.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잔인하잖아요. 이게 아기까지 죽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게 순종입니다.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서 죄를 잠시 보면요, 죄를 원어로 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거든요. 이 관역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준이 아무리 맞다고 생각들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게 그게 법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면서 내 생각대로 할 때 참 많죠. 하지만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좀 불리하고 내가 좀 내한테 이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울은 이걸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보통 잘 순종하다가도 높은 자리에 가잖아요. 부러지잖아요. 권력을 잡잖아요. 그러면 변합니다. 대부분이 변합니다. 저도 거기에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만약에 재산이 엄청 많거나 정말 예를 들어서 교회를 명하게 준 것지만 정말 큰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려면 평소에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연습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항상 말하는 거지만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만 읽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다 보면 저한테 유리한 말씀이 있잖아요. 제한처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닌데. 근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 보기 전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것을 이해되고 해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울이 자의적으로 금칙령을 내리고 이를 어긴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요나단은 그의 아들이고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이 한 그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했는 것은 그겁니다. 금식령을 내렸지만 자기는 모르고 그 지팡이 끝에 지팡이 있잖아요. 이걸 저기 꿀이 있으니까 찍어서 이렇게 맛보기에 답니다. 그렇다고 사울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요나단을. 하나님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그 백성들이 사울의 명령을 막았죠. 그래서 요나단은 죽지 않게 되었지만, 여러분 이 세 명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에 두 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들이고, 두 번째 사울은 신뢰하다가 반반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반쯤 신뢰하고 나의 힘을 반쯤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었고, 내 힘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그래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였듯이 그들 또한 그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처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25년을 되돌아보시면 아브라함과 요셉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여라도 사울 왕의 삶을 살아오셨다면 이제 다가오는 2026년도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삶을 살아가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2026년을 더욱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라면서 시편을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26년이 오잖아요. 2026년을 살면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나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그런 순간을 오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다 읽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에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을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삼아야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